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예요, 아들도. 또 이제 어른들은 어른대로 고민을 하죠.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지금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또 대학을 준비하고 어느 대학을 갈지,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할지, 그다음에 또 누구를 만날지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잘 해야지 사실은 어떻게 결정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후에 삶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So people say we need wisdom to make right decision. Okay?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를 좀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사실 구해야 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한 성공하기 원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What is God's intention for my life? What does He really want from me?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자, 여러분, 영적 분별력, spiritual discernment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좀 떠오르는 어떠한 구절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 분별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 the discern the spirit, evil spirit or God spirit,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영 분별의 은사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이 악한 영을 분별해서 축사하고 또한 어떠한 casting out demons, 어떤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좁은 의미에서 영 분별이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영적 분별이라 함은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말한 너희들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 세대, this generation,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라면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먼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중, intention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 말씀 이렇게 잘 퍼밀리어하지 않죠. 이제 주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까지 안 가는 분이 많죠. 이렇게 성경 읽독을 하다 보면 거의 레이기나 거기서 많이 스탑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모스는 이제 구약 후반부에 많이 있어요. 소선지서, 이제 major prophet이라고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그런 게 이제 major prophet이고 그 후로 가면 이제 요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 부분들은 minor prophet, 소선지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모스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 이 7장에서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의 환상이 이 오늘 읽은 그 7절, 8절은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꿈을 꾼 환상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에요. 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5개의 환상을 보는데 오늘 본 환상은 3번째에 속한 환상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황충이 모든 풀을 베어먹는 환상.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 보니까 불이 모든 물을 사르는 환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이 드리워져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상들이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 또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말씀하게 하세요. 그런데 잘 안 듣죠. 사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배반하고 또한 넘어져서 다시 주님께 회개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prophet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어떤 것들을 보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은 아모스 이 선지자가 이 본 환상, 특별히 하나님의 다림줄, 영어로는 플럼 라인입니다. 이 플럼 라인이 뭔지 모를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다림줄이 뭐냐면 이 건축을 이제 하는 분들, 집을 짓는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빌딩이 세워질 때 이게 똑바로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바닥으로 어떤 그 와이어 줄에다가 아래 아주 무거운 줄을 달아요. 뾰족한 줄을.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수직, 어떤 직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되는 그걸 따라서 그걸 맞추어서 벽을 세워나갑니다. 자, 만약에 이 다림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눈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이 벽이 세워지는데 계속 세워지다 보면 이게 삐뚤어지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한다 할지. 그렇기 때문에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꼭.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벽이 세워지는 거죠. 자, 이게 다림줄인데 지금 하나님의 다림줄이 어디에 지금 놓여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 God's plumb line is a standard of God.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구약, 신약 다 합해서 성경 66권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정경, 또는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표현합니다. 카메라 캐논 말고요. 정경이라고 하면 캐노니제이션, 어떠한 이 지금이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딱 정경화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성경은 이제 빠지고 들어가고 하면서 파이널라이즈가 됐는데, 그래서 정경이 아닌 것들은 외경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성경 66권은 정경인데, 자, 이 정경이라는 표현, 캐논, 이 표현이 뭐냐면 ruler or standard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캐논이라는 뜻이 바로 기준, 바로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이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은 어느 특정 크리스천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무슨 장로님이나 어떤 은사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한 어떠한 은사라는 거죠. 어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의중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 Standard of God,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을 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다림줄,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 다림줄을 보지 못하면 내가 이 기준을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하는,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림줄만 우리가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시는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림줄이 의미하는 바로 다림줄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구약이기 때문에 아직 신약 말씀은 없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보았던 모세 오경, 어떤 율법, 그러한 분명한 말씀들이 이제 있었는데, 자, 이런 말씀들이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 evaluate 할 때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measure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measuring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측정하실 때 다른 거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measure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경험,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경험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떠한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의존을 하다 보면 내 경험을 의존하게 되고 어떤 내 판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것이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종사들, 이 파일럿들이 이제 조종을 하는 경우에 종종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비행 착각,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엑스퍼트 파일럿들이 이제 조종을 많이 하다가 어떠한 악천 후 막 비가 오고 터뷸런스, 그다음에 아주 어떠한 야간 비행, 그다음에 여러 어떠한 것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그 피곤함 때문에 그 어떤 감각의 센서에 약간의 어떤 이상이 생기는데, 어떤 이상이 생기냐면 내가 하늘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실제로 비행기가 약간 이렇게 밑으로 다운월드로 가는데 이 센서에는 이게 올라가는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의 어떤 감각 가운데 이제 많은 비행을 하다 보면, 피곤하다 보면.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간혹 추락 사고라든지 어디에 부딪혀서 어떤 추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종사들이 그러한 비행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기판이 있죠. altitude. 그 조종사들의 어떤 계기판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고도가 얼마인지, 이 비행기가 지금 밑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계기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비행사들의 이 지침 가운데 하나가 꼭 계기판을 보고 그것을 비행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자기 경험으로 하다 보면 그냥 자기가 지금 이제 운전하고 있는, 어떤 조종하고 있는 그런 시야만 보면서 센서를 믿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마치 이와 같아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다음에 노하우를 가지게 되면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경험과 지식 때문에 내 어떠한 그 센서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감각 가운데 이상이 오면 그것 때문에 정말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잘 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행동, this attitude or action according to accordance in the God's plumb line,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행동인가 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4대 교회였는데, 자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나름대로 영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 하나가 나름대로 많은 행동을 하고 많은 어떠한 액티비티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 형태가 있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교회에 간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경험,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점차로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고 어떠한 죽어있는 모습으로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조종사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냐면, 우리가 많은 종교적인 어떠한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성경 공부하고 섬기고,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조금 잘 서 있지 못할 때 내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물론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 행위의 모습들,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목사를 할지라도 매주 설교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을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목사 자신도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나눴던 이사야서 1장의 모습,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해도 내 눈을 가려버리겠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이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소돔과 같다, 이 고모라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자기 만족 또한 자기 중심적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은 그런 현상들은 초신자들보다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 또한 성도로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거의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 자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은혜도 받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거 자체가 내 의로움이 돼서 그냥 그것으로 내가 조금 삶이 좀 힘들어도 내가 잘 못 살아도 이것을 하면 되니까 약간 이런 그러한 자기 만족, 자기 어떠한 그것을 채우는 어떠한 그런 컴프로마이즈하는 합리화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게 경고의 메시지는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있는 그 리더십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일깨워라. 이제 막 죽게 된 것을 일깨워라. 굳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행위 가운데 내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 내가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일깨워라는 단어는요, 한번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불이 막 타오르다가 이 꺼져가는 어떠한 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불씨가 남아있지만 지금 거의 꺼져가기 일보 직전의 그 불. 자, 그 불을 계속적으로 불을 지펴서 그것을 불을 살려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그런 안일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집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의 어떠한 금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펴내는, 왜냐하면 꺼져 있는 불씨가 한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확 해버리면 꺼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살려내면 그 불이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회복하는 내 삶에서의 영적인 안일한 모습, 우리 공동체 안에 안일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다림줄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다림줄이 여러분 가리워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We definitely need to remember this. God's plumb line can be blocked, can be unseen.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없어지지 않아요. 자, 다림줄이 가리워진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풀은 마르고, 그렇죠?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진다 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있는데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어떠한 그 눈에 비늘이 씌워진 것처럼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림줄이 가리워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지금 잘 세워져 있는지를 분간하기 힘들어져요. 쉽게 말해서 보는 눈, 듣는 귀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Ears to hear, eyes to see. 그것이 블락이 돼서 내가 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게 어떠한 모습이죠? 바로 전형적인 예수님 시대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은 들어도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말씀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의 말하는 행위들은, 말하고 있는 가르침들은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행한 행위, 그들이 실제적으로 엑서사이즈 했던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묵상하고 읽고 했던 그 말씀을,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많은 희생과 제물을 드렸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And if you had know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and not sacrifice.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애를 원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많은 제사보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에 근거해 봤을 때 그들의 행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관점, 그것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We sometimes read the Bible as our own perspective.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지금 이 상황을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잘 아실까 하는 어떤 공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니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발견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의중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구나.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야 될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것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어떠한 자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올바른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나의 것만 구하면, 하나님 저번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해주세요. 내 상황 아시잖아요, 주님. 지금 내 너무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주님 다시 한번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 말씀을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도움을 주는 레퍼런스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결국에는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충만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의 회복인데, 자, 이 말씀의 회복은 단순한 지식의 회복이 아니에요. 단순한 신학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just the restoration of theological aspect. It's not just the knowledge.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분별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드림줄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그 다림줄이 내 삶에 바로 옆에 드리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가 발견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분간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면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잘 분간이 안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일까? 먼저 내 삶에서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 교회를 말할 때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건축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집을 잘 짓는 것을 표현합니다. 먼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다림줄, 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행위, 나름대로의 선한 행동을 하나님께 들이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림줄로만 측량하십니다. 거기에 합당한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되묻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참 여러분 이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대답. 내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행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는 부분들이 있죠. 예배팀, 또한 교사, 또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이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나의 어떠한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시간 꼭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이 스탠다드가 혹시라도 지금 가리워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 지금 눈에 있는 비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익스큐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겸손함,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standa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서 역사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여서 겸손하게 내 삶을 어저스트 해나가고 내 삶을 맞춰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 겸손하게 이 시간 여쭙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